12월 셋째 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입니다. 웰컴 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자신만의 하루 루틴을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오늘은 부조리한 현실을 이기는 힘이란 제목으로 전도서 8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악행을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악인의 행동을 오히려 더 칭찬합니다. 인과 응보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한 것은 악을 행하여도 큰 탈 없이 잘 지내다가 영예롭게 매장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악을 행한 것마저도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악인은 생전에 성소에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부질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악행에 대한 심판도 받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악을 행하여도 심판을 받지 않으니 악인은 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두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잘되고 악인은 잘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의인이 벌을 받는 것 같고 악인이 상을 받는 것 같으니 너무나 헛된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이에 두 가지 지혜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크다 한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럴 때 두 번째 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즐거워하며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풀리지도 않는 문제에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인생의 시간을 잘 누려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악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악인의 장래에서 돌아오는 마을 사람들이 그 악인을 칭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악을 행하여도 큰 탈 없이 잘 지내다가 매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악인들이 생전에 성소에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에 대한 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장례식과 거대한 무덤이 악행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모두가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자가 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악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현실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격언은 어떻게 다릅니까? 현실 속의 악인은 악을 행하여도 심판을 받지 않았고 신자들이 알고 있는 격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잘되고 악인은 잘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여기의 차이는 의인이 벌을 받는 것 같아 보이고 악인이 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실 속 악인은 악을 행하여도 심판을 받지 않는 듯합니다. 악인은 이를 더 악용하여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100번 이상, 즉 수많은 악을 행하고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의인이 잘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관찰한 전도자는 어떤 삶을 권합니까? 왜 그는 이러한 삶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일까요? 그런 삶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삶을 즐기라 권합니다. 그 이유가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인생을 걸지 말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인생의 시간을 잘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전도자가 삶을 즐기라는 표현으로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악인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혜를 추구한 전도자가 내린 중간 결론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은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는 지혜를 얻을 수 없을까요?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보다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을 향하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이치를 다 알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이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과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뿐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먼저 삶을 나누시고 감사 및 기도 제목을 나누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광고를 나누겠습니다. 12월 25일 주일과 1월 1일 신년 주일은 온 교인 교회 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6일까지 신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셋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